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서부터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러하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와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과 그 뜻을 살필 수 있는 이 한 시간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 속에 들리는 주의 뜻을 헤아리고 겸허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자신도 친히 전도하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러한 훌륭한 사도직을 수행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왜 어둠의 자식이 되고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는가? 이 시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회부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의 최후의 호소.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전을 베푸시는 그 호소,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끝내 받지 못하고 어두움의 사람이 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일마다 이 토요일 날 목사는 토요일 날 일종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참 무슨 말씀으로 주일을 맞이할까 해서 이 설교 준비하는데 때로는 많이 당황하고 밤 12시 1시가 돼도 이 말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유에 속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고 또 과연 이 설교를 하는 저가 참 언제까지 끝까지 주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신지라. 예수님께서 혼자 선교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 12사람을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해서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할 때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생각의 이해를 넘는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직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회심시키려고 아주 예수님이 애쓰시는 장면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설교 중에 맺는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으니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저주와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붙들어라 이깁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호소는 이 부르짖음은 유대의 모든 대중 청중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하는 말씀이나 같다 이깁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오늘은 그 기회를 허락한다 이깁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지만은 가룟 유다의 그 변화하는 마음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언중유골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지 않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지 않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하고 지내갈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으면서 하는 말씀이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이 않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회심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이, 속죄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뜻은 죄는 전염이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중직자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에게만 혼자 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전염이 된다. 누룩과 같이 번져나간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에 말씀 중심, 그리고 바른 성례전, 바른 권징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가 권징을 잘 하지 못해요. 권징을 하면 그 목사가 굉장한 공경에 처하는 겁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것은 실령적인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다. 여러분 이상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거는 지금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날락하면서 자리를 잡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유다에게만 마귀가 들락날락합니까? 죄만 전염이 됩니까? 아니지요. 마귀도 전염이 되지요. 씻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봉사할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부인 하나가 시내에서 깃대를 흔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런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모두들 생각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인은 잘못된 영을 받았어요. 그거는 자기가 말한 평소에 자기 정신이 바로 돌아올 때에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본교의 목사님을 보고 내가 어떤 미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걸티에 앉아가지고 안수를 하는 순간에 마귀가 자기에게 왔더라. 마귀가 자기에게 왔더라. 그 보통애가 잘 안 믿어지는 그는 사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회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11제자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11제자를. 제가 참 이거 말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한 예화로서 어떤 성도가 정신 좀 이상한 가정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 집에 아들 곁에 있는 귀신이 자기에게 왔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질병이 오고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수를 쉽게 생각하고 바울사도가 내가 근거히 디모데보고 하는 말이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안수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과학의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우습게 들리지만은 제가 미국 가가 있을 때에 락 뮤직 부르는 뮤직홀을 가봤는 겁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거 아닙니다. 외설적인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 곳도 아닙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락 뮤직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락 뮤직을 한창 부를 때 부르는 순간에 귀신이 나리는 겁니다. 귀신이 나리와가지고 저 멀찌감 구석에 앉아있던 딸아이가 보통 때 같으면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젊은 딸아이들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아주 장단이 착착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게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원이 심지어 목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성별되지 못하면은 그 죄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자가 많이 모이고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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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놔두고 지금 가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맡겨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교회에 맡을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 죄가 전염이 된다. 이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가 다른 제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가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자기의 갈 길로 간 사람 위에는 주신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지켰나이다. 이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는 직관적인 신령한 직관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붙들어라.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깨끗지 않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죄인인데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고백 안 하는 죄인이 있어요. 누구든지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것이며 그 피가 아들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로되 죄를 고백지 아니하면은 거기는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끄는 마귀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오픈 마인드 문을 열고 공간복음에 보면 벌써 돈 30냥 받고 봐도 그 자리에 왔잖아요. 주님이여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았는데 씻고도 꿈쩍달싹도 안 하고 앉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이 않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되도록이면 성경 본문에 늘 그렇겠지만은 이 얘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3번 드렸어요. 3가지 방법으로 드렸어요. 첫째는 직분을 줘봤습니다. 직분. 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교회 사회에 대한 전공한 교수 한 분이 우리 총신에 계시지. 그분의 책을 관람하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중직을 맡으려거든 3분 나야 된다. 그랬어요. 대단히 재미난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중직을 맡으려 하면은 3번 낮은다. 낮은 사람 있고 안 낮은 사람 있답니다. 그거는 성경 없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설명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날, 집사가 되는 날에 한 번 더 나야 됩니다. 성직이 뭡니까? 봉사직 아닙니까? 봉사직이라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직을 주실 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사도 되게 하셔서 이는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이래서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함이라 그러면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려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한 얘기를 말해서 미안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데 아침 일나가 여보 이불 좀 개줘요. 이불 좀 개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바쁘잖아요. 아침 일나면 성경 볼 게 있고 주석 읽을 책이 있고 분량이 딱 정해져 아침 스케줄 짜겠는데 여보 이불 좀 봐둘라 하니라. 그래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꾸 불을 묶는다 이 그러네. 사람을 불이 묶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날 안 불이 묶었나 이래. 이불을 개해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이불을 개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이 억세해가지고 그래 하는 말이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니 장하다 했대. 여보, 똥 쌌어. 치우라 하는 게라. 치우라 하니 그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대.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적지 아들 똥 싸가지고 한 번도 똥 산 거 치아줘 본 적이 없는데 야, 니 참 장하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이 가룟유다가 뭐 맡았는가 하면 돈 맡았어요. 내 돈을 맡든지 나무 돈이든지 사람이 돈을 맡는 거는 기분이 좋은 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암만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돈 얘기하면 엄숙해져요. 돈을 말하면 사람이 막 갑자기 엄숙해지는 기라. 경건해지고 자관 동이라 하는 게 뭐이라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기라. 그런데 돈을 가지고 지도는 아니라도 남에게 다 구제를 한번 해봐서 구제하면 기분이 좋은 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혹이나 싶어가지고 돈주머니 맡기 받는 길이에요. 돈주머니 맡기는 순간에 헷가닥 변해가 거듭났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기회인데 왜? 성직은 믿음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3장 6절에 성직은 믿음의 비밀이 있다. 성직을 받는 순간에 한 번 더 거듭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회를 잘 받더군요. 그런데 성직을 받아가면 헷가닥 하는데 집사 때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헷가닥 장로 되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애를 미기고 못된 짓을 해샀고 그런 사람 봤다 하는 길. 우리 교회야 없겠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성직을 맡기자. 돈주머니를 맡기는 게. 돈주머니를 맡겼을 때에 주님이 그 직분을 돈을 맡긴다 하는 걸 믿는다 말 아닙니까? 네, 너 믿는다. 한번 잘해봐라. 구제도 해봐라. 믿는다고 돈을 맡겼는데 헷가닥 도적놈 신보가 돼가 버리는 거라. 그래 돈을 자꾸 훔치는 게예요. 돈을 훔치다가 보니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성생을 파는 길이에요. 이게 일이 되는 길. 사람은 이 전과자라 하는 거는 잘 모르지만 또 말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전과자가 발을 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한 달 저녁에 날 좀 살도록 왔대요. 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안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이 와가지고 두드리 패는 기라. 물매를 패는 게요.
빽다기가 부러지도록 패는 게 죽어도 못한다 이래 돼야 발을 씻는데 그럼 못 씻는 길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성직을 맡아서 성직을 주어가지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새 사람 되기커녕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는 도적이라 이랬다. 돈을 자꾸 가지고 가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내중에는 그것 때문에 후회를 했지. 고민하다가 목을 매가지고 곤두박질하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니 배신했는 겁니다.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큰 배신자 얘기 몇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륙신 얘기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이 사륙신이 단종을 포기하시려고 80여 명의 충신들이 인원하는데 그 중에 김질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 김질이가 배신을 했는 겁니다. 요 김질이가 수양대군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 배신을 해가지고 80여 명의 충신들이 서울의 노량진, 노돌강변에서 전부 다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벗이 배신했던 그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셰익스피어가 썼는 주리아서 시자라는 글이 있어요. 주리아서 시자는 역사의 드문 영웅이지요. 영웅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추대한 데가지고 지금 황제의 자리로 나가니까 우리나라는 공화제기 그런 황제의 죄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원로원의 30여 명의 원로들이 덩청하는 주리아서 시자를 자극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백전노장이 그까짓 100명 성생 30여 명이 달라들고 100명이 달라도 두렵지 않지만은 자기의 양아들 먹이고 키우고 가르친 브루타스 제일 앞장서서 칼을 가져와 가지고 가심을 겨누면서 양부 아버지를 향해서 달라들 때 많은 말 한다. 브루타스 브루타스 하고 그 칼에 찔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처치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인생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는 제자가 칼을 들고 오는데 내 잘못 가르쳤다. 예수님이 브루타스가 슈리아서 시자의 가심을 찔러서 쓰러지게 하듯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성직을 주었는데 그 성직 가지고 와가지고 3년 동안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했더니 당신을 죽이는 그 일에 배신자가 되는 거 너무 아파서 예수님 슬프하고 괴로워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일생 동안 바울이 말씀한 같이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성도가 되되 배신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의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성직을 주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해서 혹이나 새 사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를 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자석 배정을 한번 새로 정리해 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 만찬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을 그렸지요.
그는 성경 어디다가 두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배석을 그려 자석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배석이 그리 안 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상을 탁 차려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말하면 복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우리하고 전혀 반대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 이 얘기 다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정담을 나누는 게. 그래 앉아가 하더라고요. 인도에 가보니까 뭐 또 송가 먹습니다. 송가. 우리가 송가 먹는 거 야만지기라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문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숟가락과 먹는 것이 불길해요. 알고 보면. 손과 먹는 게 깨끗한 기라. 손을 자꾸 씻거든. 씻어가면 손이 깨끗하잖아. 우리 인도 선교하는데 한 가지 제가 짚고 지내가고 있는 헛버라도 갔다 오신 분이나 저나 누구나 간에 인도 사람 말이지 손과 밥 먹더라고. 에이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선교 안 됩니다. 그 사람 문화입니다. 문화가 손과 먹는 문화입니다. 손과 먹는 문화. 유대나라는 음식을 먹을 때 위에 먹는 거 하면은 누구가 먹고 반틈 누가 이래 빈듯이 이래가 왼쪽 팔을 이렇게 공가가지고 말이지. 이래가 잡숫는 기라. 잡숫는데 식탁이 위에 생기는가 하면 식탁이 영어로는 우리가 알기 쉽기는 말꾼 모양으로 원탁 비슷하게 둥그란 타형식으로 이래가지고 제일 복판에는 이제 그 집 주인이 앉는 겁니다. 주인이 앉아가지고 뭐 정장애가 바로 이래 앉아가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래 누가 있는 기라. 이래가 손을 공가가 왼손과 공고 이 손과 자꾸 잡수는 거죠. 이 손과 잡으면 이 머리가 왜 됩니까? 이 머리가 옆에 사람 가심에 와닿는 기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그때 재미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래 앉아가시고 옆에 누가 앉으려고 하면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석 베드로가 앉을 자리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오른편에 지금 누가 앉으면 요한이 앉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앉아가지고 비서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심에 그래서 비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심에 또 이래가지고 그래 가심에 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가지고 먹어 싸면서 재미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가심은 가룟 유다 가심에 머리가 턱 대가 있는 거예요. 버크레이라는 신학자가 상상적인 해석이 갖고 그는 실제로 그거는 유대나라에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참 이 파피루스라든가 옛날에 그때 글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말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앉아가 있는데 왼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머리로 그 가룟 유다의 가심에 대놓고 그 한 것은 사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담을 하기 위해서. 사담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면서 사도를 보고 보세요 이 사람 오늘 저녁에 내가 긴히 할 말이 좀 있으니 멀리 가지 말고 저 내 옆에 앉아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리 다툼 얼마나 했습니까? 누가 크뇨 누가 적으뇨 이러는데 이 교회를 우리 같은 모임에 가보면 그 자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모두 신경을 쓰고 원탁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식으로 이러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바로 옆에 두고 예수님이 가심이 쓱 되고 이 얘기를 하셨는지. 그거는 무엇을 뜻한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얻으려고 비계를 촥 해가지고 그래 어떤 거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지내보니 어떤 거 좋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뇨? 참 좋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어떤 거 참 좋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3일 만에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는 거 자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래 해도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바다 밑에를 보고 계시는 분이 그분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어떤 거? 그래 이제 마지막 찬수가 왔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입니다. 떡을 툭 띄면서 성찬 예식 아닙니까? 떡을 탁 띄면서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산이요. 잔을 돌리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리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뚝 띄어가지고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고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고 딱 주는 시간에, 딱 주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딱 주는 시간에 성령이 안 들어가고 마귀가 착 들어가 봅니다. 그게 성경에 써놨지요. 떡 받는 시간에 마귀가 들어가더라 그랬지요. 다른 사람 눈에 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하 안 되는구나. 아하 안 되는구나. 너 할 일을 해라 이랬어. 그래 나가네. 너 할 일을 해라. 참 사람 마음 어렵습니다. 한번 돌아선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구제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아이고 당신 보이 삼부책을 씁니다. 아이고 당신 보이 예수님 걷다 해가 감아줘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은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합니까? 세계 수영선수 올림픽 대회 나가지고 3관왕, 4관왕 차지할 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하고 보통 잘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분 내키어서 1등 금메달 따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김 목사가 만드는 이 얘기입니다. 방문하다가 태평양 복판에 빠져붙습니다. 태평양 복판에 빠져가지고 거우적거리는데 헤엄질 잘 치는 사람이 헤엄질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자네 살아날락하면은 헤엄질을 배워야 되네. 헤엄은 요래 쳐야 된다 하면 배워집니까? 30전에 물에 빠지면 헤엄질을 못하는 사람은요 30분 만에 꼬르륵 하고 죽습니다. 좀에 더 사람 숨통이 이 심장이 튼튼하다면 1분 만에 지 암만 재주가 훈련해도 죽어버리는 길이에요. 헤엄질 좀 보통 하는 사람 한 2시간, 3시간 하겠지. 사명이 모두 받았는데 수평선인데 어디로 가겠노? 그래. 금메달을 5개, 4개 따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헤엄을 잘 치는 이 올림픽 금메달을 있었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겠지. 가도 땅이 안 보여서 죽어버리는 길. 거기에는 헤엄 잘하는 게 안 되는 길.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해갑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지어놓고 뭐 이웃 사람에게 뭐 선한 일 해서고 뭐 구제를 하고 뭐 착한 일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만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되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중생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최후의 호의를 베풉니까? 가심에 비계를 쳐 하고 그동안 나 따르님이 고생 많이 했지. 잠도 잘 못 잤지. 이슬에 젖었지. 그래 자네 들어오고 내게 오해를 했지. 내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있다. 뭔데요?
마리아가 내게 기름을 부을 때 자네 가난한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 줄 게 있는데 그걸 허비하느냐. 그럴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하고 같이 있고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고 할 때 그때 니 썩났지. 풀어라. 때가 되면 그거 알기이다. 무슨 뜻인지 알기이다. 이랬지만은 마음 안 들어오는 길. 안 들어온다고요. 이 직분을 맡으면 꼭 시험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연단을 위해서, 막이라는 놈은 들락날락 해가지고 시험하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가심에 어제도 그만한 사랑을 베풀고 그만한 최후의 사랑의 호소를 해도 끔쩍 발삭도 안 하고 떡 받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더라. 안 되는구나. 네 할 일을 해라. 떡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잖아요. 떡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많이 준비해 간데 약할랍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한 번 더 열심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빛이 있는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잡히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받은 바 은혜 너무 커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속죄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응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함께 반성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독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옵소서. 양떼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명 문제도 그렇습니다. 은행 심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무쪼록이면 영광 받으시며 끝까지 주 안에 주를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